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물론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분은 바로 감동을 먹고 삽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때 어떤 일로 감동을 받는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자신을 기억해 줄 때,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고, 또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주고, 또 자신을 알아주고 기억해 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자신을 기억해 두지 못할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좋아한다고 사랑한다고 쫓아다닐 때는 언제고, 결혼한 지 몇 년 만에 바쁘다고 결혼 기념일도 잃어버리고 생일도 잊어버릴 때, 그때 실망하고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은가? 그러면서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생활을 살아가면서 기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거는 정말로 그 사람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고 신뢰를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자신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주고 살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집에서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조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겠지, 그렇게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녀들에게 기르십니까? 보통 이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공부해. 늘 이렇게 공부만을 강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그렇게 교육을 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는 몸에다 새겨 넣어 버리자.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언약 백성의 표를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서컴사이즈라고 그래서 이 어떤 표피를 잘라내서 옛날에 마취도 시키지 않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맨살을 잘라내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교훈을 몸에 새기는 것이죠. 절대로 잊지 말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날마다 그 언약 백성된 표를 기억하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게 좀 잘 되었어. 이 할례 제도를 통하여서. 그런데 또 세월을 지나면서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옛말에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 그래요. 정말 은혜를 더 기억하고 바위에 새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수는 더 막 죽어도 못 잃어버려. 잠잘 때도 번쩍 일어나가지고 기억해야지 원수를. 잠잘 때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인생들이죠. 예.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을 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십자가가 다가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제자들과 이별해야 될 시간들이 다가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할례 받은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에 동거동락하면서 겪었던 그 사랑과 교훈을 기억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날 성찬회식을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I have eagerly desired to. 내가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고 열렬하게 오늘 이 예식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속에 정말 새기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였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24절 말씀, 25절 말씀까지 두 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본문의 24절 25절 말씀은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25절 말씀에도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번역에 기념하라, 기념하라. 어쩌면 좀 괜찮은 한자적 번역 같은데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 기념하라는 이 단어가 아니라 기억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in remembrance of me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헬라어 성경에도 보면 아님네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와 또 님네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결합된 거예요. 이 아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다시 뒤로, 다시 뒤로. 님네시스라고 하는 님네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는 기억하라, 생각하라, 다시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이 성찬예식을 대하면서 다시 기억하는,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까? Remembrance of me. 누구를?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찬예식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의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내 몸을 기억하라. My body.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떠한 몸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커다란 떡을 하나 놓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 떡을 찢어요. 손으로 떼는 거예요. 브로크 잇 이렇게 돼 있어요. 떡을 떼는 거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서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내 몸이라 그랬어요. 어떤 몸을 기억하는 겁니까? 찢어지는 몸을 기억하는 거예요. 상하는 몸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상에서 찢어지는, 으깨어지고 상해지는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시간이, 다시 회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일까? In my bl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시간. 포도주가, 포도 그 알갱이들이 으깨지고 그 쏟아지고 녹아져서 만들어지는 그 포도주 잔을 한 잔 한 잔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나의 피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을 너희가 다 마셔라. 그러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예식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찢어주는 그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이 주님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잡히셨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히시던 밤에. 우리 성경에는 어떤 피동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원어적 성경은 배신 당하신 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잡히신 것이 아니라 배신 당하셔서 잡히신, He was betray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 당하시고 잡히신 분. 어쩌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또 1년여간 살면서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배신하며 살았습니까? 우리에 의해서 배신당하시고 잡히셨던
그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나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주님은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뉴 커버넌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새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옛 언약이 있다는 것이죠. 옛 언약은 바로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성경은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옛 언약을 완전하게 하는 새 언약을 지금 성만찬의 자리를 통하여서 체결하신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체결하신 언약을 이렇게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 성만찬의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이 가장 좋을 때는 잘 먹을 때예요. 누군가 조금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먼저 배부르게 먹여줘야 돼요. 남편하고도 좋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먼저 배부르게 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면 기분이 좋아서 오케이 이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생을 얻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저들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자랑을 하여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방금 떡 먹은 경험을 가지고 주여 이 떡을 우리에게 주고 항상 먹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성만찬을 통하여 체결하신 새 언약은 바로 구약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그 율법에 관한 완성이시고요, 이 떡을 먹음으로 주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언약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정말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다. 언약에 참여하면서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두 번째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약속하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새 언약이신 나를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여러분의 영혼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내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그 약속이 뭘까? 크게 천국과 재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에 관한 약속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재림에 관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제자들이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몸과 살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생과 그리고 성령의 부어 주심과 그리고 또 천국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고 늘 산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만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의 토대 위에 서느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현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기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억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나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나를 위해 찢어주신 예수님의 살이고 나를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십자가 상에서 흘려주신 그 충격적인 사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충격적인 사랑을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오늘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천국과 재림의 소망의 새 언약을 붙들고 그날까지 내가 기억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